오늘 이제 27장의 마지막 단락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도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28장 한 장 남았는데 또 이 한 장을 몇 주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곧 마태복음이 끝나갑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였죠. 성경은 57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57절에서 분명하게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어쩌면 평생을 두고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르는 사실을 기꺼이 드러내며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직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힌다는 건 속된 말로 나도 같이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에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고 말았잖아요. 그만큼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진심이었고 대단히 의로운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그러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그때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수님을 믿기 좋은 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싸울 용기, 세상의 가치에 반대할 용기는 더욱 부족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이 인간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쾌락과 또 유익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에는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그리고 고난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고요. 빌라도는 요셉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그렇게 요셉은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2절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멘. 이튿날 안식일이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 이튿날은 안식일이라는 건데요,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또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다 라고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그냥 안식일이라고 하든지 또 아니면 유월절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세 글자면 끝날 건데, 굳이 마태는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는 긴 설명을 해요. 여기에서 이 그라고 표현된 때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를 말합니다.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때를 말합니다. 당시의 준비일이라는 건
유대인들이 유월절이나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날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미리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사용된 표현이에요.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니까 바로 그 전날 준비일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함께 모여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월절 또는 안식일에 모임을 갖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비일 다음 날, 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 음식을 조리하는 것,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문 밖으로 10발자국 이상도 나가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적으로는요. 그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날인데 6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지금 이들은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말하자면요. 그것도 너무나 적극적으로요.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컸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6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속이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혹은 미혹시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63절 말씀을 보면요, 뭘 주목해요? 다시 살아날 걸 주목해요. 분명히 이들은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한 것도 그들을 속이기 위한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 거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들은 살아날 거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대요.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기꾼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그런 말에 크게 무게 둘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요 그의 말씀을 듣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물론 그 반응하는 지점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양이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입술로 직접 부활에 대한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곁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치기가 바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분명히 그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믿음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행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신뢰함으로 반드시 지켜 행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어요. 자신들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안식일에 모임을 갖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빌라도를 찾아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64절 말씀을 보면 그 요청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을 것을 대비하고 헛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무덤을 파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헛소문을 낼까봐 걱정을 한 거죠. 이들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소문이라고 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테고, 그러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을 원천 봉쇄해서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와 동시에 정말 예수님이 혹시라도 살아나셨을 때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세운 거예요. 시신을 도둑 맞는 것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정말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온다면 그 경비들을 시켜서 다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병사들을 내어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인간적인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 기적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물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가 있습니다. 그 수조에 마술사가 들어가요. 수조 옆에 있는 시계는 1분의 시간을 제시하고 이제 마술사는 그 1분 안에 수조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아무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평범한 수조에 평범한 옷차림으로 들어간다면 누가 1분이라는 시간에 나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마술사가 아니라 저라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려요. 오히려 나오지 못하는 게 정말 마술 같은 일일 겁니다. 하지만 이 마술사가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자물쇠를 채우고 심지어 수조의 뚜껑도 자물쇠로 잠가버렸다면 그 1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짧은 시간이 될 거예요. 시간이 다 되어 모두가 마술사는 죽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있던 그때에 그 모든 비합리적인 상황을 다 무시하고 마술사가 수조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안심하고 박수를 치며 마술사의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면, 누구라도 쉽게 드나들 수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돼버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로마의 군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혹 정말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무덤을 나오시기 직전에 바로 그 문을 다시 닫아버리거나 아니면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산헤드린의 악한 계획을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신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산헤드린 공회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린 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그렇게 무덤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요, 지키고 있던 죄수나 혹은 지금 예수님의 상황처럼 누군가의 시신이 탈취되어서 사라지게 된다면, 죄수가 감옥에서 탈옥을 하게 된다면 지키고 있던 병사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64절에서 빌라도가 아니구나 65절에서요. 빌라도가 경비병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요. 지금 이 병사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는다고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부활하셔서 무덤 문을 그냥 열고 나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거라면 어떻게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 계획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진실함과 확실함을 증언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곤란하게 하려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엉망진창이고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병사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6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법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굳게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시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라는 거예요. 단단히. 또 힘대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되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그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라는 그런 의미예요. 즉 빌라도는 병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너희들 지금 예수라는 자의 무덤을 지키게 될 건데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시체가 없어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바위를 굴려 문을 닫고 그 돌을 인봉했습니다. 그렇게 무덤을 굳게 지켰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무덤에 돌을 인봉했다는 것은 돌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인데요. 무덤이 도구를 당하거나 무덤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던 시체를 옮기고 다른 사람의 시신을 넣어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의 문을 봉인을 해버려요. 그 일로 인해서 무덤에 조그만한 이상이라도 생긴다면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도 예수님이 나오질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3일 동안 무덤에 아무런 이상도 없었다는 것을 이 인봉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노력은 오히려 예수님의 완전하신 부활을 더욱 확증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인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든 근심과 걱정이 있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은 먼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힘듦을 주고 괴롭게 함으로써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할지라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더욱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사건은, 그래서 무덤에 장사진에 대해 그 일은 누가 봐도 가슴 아프고요,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극히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역전시키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도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그러한 증거로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이 역전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악함을 선함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유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기꺼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